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좁은 문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은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23절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3장 같은 경우는 3분의 2,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3분의 2는 제하여 버리고 3분의 1은 연단하여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는데 그 숫자면에 보아서도 3분의 1이라고 하는 남은 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질문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사실 예수님은 일찍이 먼저 대답을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12장 앞으로 가서 32절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2절로 가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하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나라라고 돼 있어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적은 무리요. 자, 그러니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는 적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마태복음으로 한번 여러분 잠깐 가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가보면 이 성경 본문하고 누가복음 성경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좁은 문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는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분명히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인데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면서 구원받는 자가 많은 거가 아니라 소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수성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왕관의 보석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의 보석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석 가운데도 흔한 보석이 아니라 귀한 보석처럼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스가랴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럼 우리는 적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여기에 두지 아니하고 적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면에서 구원을 못 받는지
이 본문 23절, 24절을 중심으로 일단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좁은 문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가?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좁은 문은 찾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야만 그냥 딱 보고 저기가 좁은 문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찾아야만 좁은 문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자, 이 좁은 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가고요. 좁은 문은 찾아야 들어가는 곳인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건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4절입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24절이에요.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가 분명한데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에 어떻게 들어가고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기를 힘쓰라까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힘쓰라까지는 없어요.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쓰는 것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4절에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찾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 앞뒤 전후를 보게 되면 이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각 없이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간다 하면 넓은 문이 더 자연스러워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7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셔서 이 찾는 게 무슨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찾으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볼 때 마태복음 13장 45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도 구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다음 46절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 진주는 구원에 해당되어지고 그리스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팔아서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럼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7장하고 마태복음 13장을 볼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진주장사는 구원받는 자예요, 분명히요. 자, 그런데 그 진주장사가 먼저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진주장사요. 진주장사는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값진 진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자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은혜를 주어서 우리의 영안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주를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듯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안이 열려져서 진주장사와 같이 값진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장사는 아주 보석을 판매하는데 전문가이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가짜에 속고 또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진주도 진짜인지, 이 진주 가운데서도 비싼 건지 희귀한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진주 장사는 이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값진 진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할 것이며, 그러나 너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줄 텐데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먼저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그 음성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방주를 지어서 그와 식구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은혜가 먼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좁은 문이라고는 표현해서 하나님이 벌써 이 좁은 문이 귀하다라는 걸 알고,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알고, 넓은 문도 아닌 찾아야만 갈 수 있는 그거를 찾도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할 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좁은 문의 중요성을 알게 해서 좁은 문을 찾고 구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발견하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게까지 한 다음에 발견하게 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항상 그 원리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로 가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주시는 패턴이에요. 패턴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찾고 구하라고 할 때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찾고 구하라고 할 때 그게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실까요? 2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게 2번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행할 때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3번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요거예요. 즉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에게도 소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소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4번이 우리로 찾고 구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찾고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다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일하신다. 우리로 찾고 구하게 해서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날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갈망함이 있게 하시고 찾고 구하게 하시는 거가 하나님이 지금 계획과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리에 따라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결국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에 귀한 것을 알게 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서 그것을 찾고 구하게 해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찾고 구하는 건데 그것도 쉬운 거가 아니라 좁은 문을 찾고 구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3장 24절로 오셔서 그러면 찾고 구하는 것 다음으로 누가복음에서는 힘쓰라고 하는 명령이 붙어 있어요. 다시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에서는 찾는 것만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힘쓰는 것까지 돼 있어요. 그럼 왜 힘쓰는 것까지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였냐 하면 24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24절 뒷부분에 보면 아까 좁은 문을 찾고 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의 마태복음하고 차이는 마태복음에서는 힘쓰는 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왜 있냐면 찾고 구해도 구원 얻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자하고 이와 같이 차이점을 말하기 위해서는 구해도 못 얻는 자가 있지만 구하는 것 플러스 힘쓰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는 진짜 구원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지금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좁은 문을 알게 해준 것과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무엇을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의지를 갱신해놔요. 우리의 의지를 갱신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더 있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얻으려고 힘쓰는 데까지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의지를 갱신해 놓지 않으면 힘쓸 수가 없어요. 그냥 나도 천국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막연히 바라고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천국 가겠지. 그냥 막연해요.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힘쓰고 애쓰고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하게 하는 이 단계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못 나가는 단계를 힘쓰는 자냐 아니면 구하다가 끝나는 자냐 그렇게 지금 대조하면서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힘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구하는 것 다음으로 힘쓰는 것을 다시 마태복음으로 들어오시면 사실 마태복음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보시면 찾고 구하는 거에서 다음 단계로 구원의 확실한 단계로 나아가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를 갱신해 놔서요. 우리에게 소망을 더 크게 일어나서 갈망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보시죠.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죠? 천국에 대하여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침노한다는 건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내 것으로 쟁취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취득하듯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냐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힘쓰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
그냥 구원의 은혜 선물로 주실 때 그냥 선물로 딱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면 네, 아멘 하고 받으면 되지. 왜 또 찾고 힘쓰고 뭐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얻은 거는요,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주는 거 뭐 나 줬는데 그게 뭐 특별한 거가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요, 애쓰게 만들고요, 구하게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애쓰게 만들게 돼 있어요. 또 왜 주님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침노하는 자처럼 하게 하셨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한 원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요.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할 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가 여러분이 이제 마귀의 나라에 있다가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이 마귀의 왕국의 최고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갖 유혹과 공격을 해서 예수님의 나라로 못 넘어가게 합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에 가면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이러한 거짓 생각으로 공격을 합니다. 못 가도록요. 또요, 낙담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못 가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러할 때 애쓰게 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면서 마귀와 저항하여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지금 힘쓰고 애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방식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요, 구원 백성인지 아닌지를 뚜렷이 나타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룻기를 가보시면 구원 백성이고, 여러분 거의 구원 백성일 뻔하다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룻기를 보면 여러분, 며느리 두 사람이 있습니다. 며느리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룻기는 구약 성경 401페이지예요. 401페이지에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아들들은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방 며느리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자, 1장 8절로 보면 1장 8절이에요. 401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왜냐하면 자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다시 아이를 가지려면 시어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와 형수를 치수하는 그 제도로 하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이방 며느리에게 가라고 해요. 자, 가라고 하니 12절로 가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이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멋있는 며느리, 멋있는 시어머니입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해요. 그때 14절로 보세요. 며느리들이 서로, 이 세 여인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웁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결국 오르바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냐면요. 14절에 그를 붙여쳤더라예요. 붙여쳤. 그런데 15절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게 사실은 신앙 문제였어요. 신앙.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건가? 아니면 너희의 고향 땅에 있는 이방신을 쫓을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떠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룻은요 16절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여러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요. 자기 고향 다 떠나서 베들레헴 이방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국 룻이 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어려움,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어려움, 이 가정은 아무것도 없는 털털 다 아무것도 없는 털털 털린 그러한 가정이에요. 극한 극빈한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고향 땅에 은행에 통장에 돈을 많이 놓고 그런 것도 안 해요. 지극히 가난한 상태 기꺼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고 하는 모든 생활의 어려움을 기꺼이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 이 룻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기꺼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에 대하여 극복하고자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여인은 결국 아이를 생산하게 되었고 이 아이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줬는지 모릅니다. 물론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높여주셨지만 룻기 2장에서도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남성이 나타났어요. 이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돌보고 지극히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는 은혜인데 그거가 지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힘쓰도록 해서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고 이와 같이 온전히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3장 24절 다시 오셔서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하고는 달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요. 구했지만 못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자들은 힘쓰는 게 없었어요. 힘쓰는 게요. 자, 아까 여러분 룻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였죠? 오르바였습니다. 오르바는 그 어려움을 기꺼이 잡는 것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내가 어머니가 모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알고 다 알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난 이 사람의 특징은 아직 영적으로 볼 때 성령의 역사로 의지에까지는 갱신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붙잡는다든가 하나님을 붙잡는데 힘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못 나갔고 구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안에 그거에 대하여 그것을 강렬한 열망으로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붙잡지. 여러분이 힘쓰지 아니하고 붙잡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있냐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사그라지게 돼 있습니다. 결심이 때때로는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애쓰지 않으면요. 또요, 우리에게 있었던 뜨거운 열망들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욱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 때 그러한 자들은 한때 은혜 있는 것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돌짝밭에 뿌려진 일시적인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는 자들은 다 떨어져요. 그걸 놔요. 그리고 예수님을 놉니다. 그리고 다 흘러 떠내려져 가요. 히브리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유는요,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애쓰고 힘쓰고 주님 선물로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던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물을 달라는 자에게, 여러분, 물을 달라는 자에게 아주 영적인 갈망으로 부르짖는 자예요. 55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갈망이 없는 자는 그거를 결국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힘쓰지 않은 자는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이 누가복음 13장이지 않습니까? 14장에 가보시면 14장 25절로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때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힘쓸 짠지 아니면 떨어져 나갈 짠지 그거를 늘 예의주시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 가벼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자들은 결국 힘쓰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27절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이지고잉 편리하게 뭐 좀 종교생활하겠다,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따라오지도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안 된대요. 예수님 아예 따라오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33절이요. 33절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여러분, 내 제자라는 거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 구원 백성이에요. 아까 좁은 문으로 구하고 찾고 구하고 힘써서 들어가는 자가 여기에 내 제자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결국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을 언급했던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편하게 애쓰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자는 결국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애쓰지 아니하, 구하는 데까지는 했지만,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기는 데까지는 갔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 던지고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경우 하나를 더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계속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떨어져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하려고요. 왜냐하면 떨어져 나가는 믿음이면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와도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예수님에게 나왔는데요, 23절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아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데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대답 안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합니다. 2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저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다시 25절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아요. 애써요. 끝까지 붙잡아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요. 26절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거절입니다. 최종적 거절이에요. 최종적 거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요. 포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에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떨쳐도 질질 끌려가더라도 내가 끌려갈 것이다. 붙잡고 갈 거다. 이거예요. 27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지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주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님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는 가정에 개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습니다. 아주 이쁜 강아지인데 뭐 하나 먹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안 떠나요. 그래서 아저씨, 아이, 하나 값에 먹어. 그리고 주는 강아지를 잘합니다.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줄 때까지.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예수님이 뭘 보려고 한 겁니까? 믿음이 있는지, 끝까지 애쓰는지, 힘쓰는지, 붙잡는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어려움을 만나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 백성은 이러한 구원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의 결론의 말씀을 보면 힘쓰지, 구하기는 했지만 힘쓰지 않는 자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의 비유의 말씀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확실한 신앙생활은 좁은 문을 찾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애를 써서 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애를 써서 얻었는데 그 선물을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소중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의 진정한 내 제자, 내 백성, 하나님의 진짜 구원 백성, 구하다가 끝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끝까지 붙잡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믿음이 철저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서 그 선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작용은 찾고 구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기까지 수고함으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소중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가운데 있고 좁은 문을 찾지도 않습니다. 좁은 문을 찾았다 하더라도, 구했다 하더라도 애쓰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기에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달아 좁은 문을 찾고 구할 뿐만 아니라 애씀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우리로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